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의 영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제 구체적으로 40일 기도학교에 대한 광고가 여러분 나가 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40일 기도학교 이제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완주하면 좋겠지만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또 올 한 해를 우리 개인적으로 또 특별히 사순절기와 맞닥뜨려서 함께 되는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이제 수준이 올라가고 영적인 진보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기도학교가 원래 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대전 한빛교회는 50일 기도학교를 지금 시작하고 지금 1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는 4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50일 기도학교에 있는 50과를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학교를 하기 전 2주 동안에 또 2과를 하게 되고요. 또 기도학교 매 주일마다 이제 7과를 또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학교를 하면서 40과를 나누고 마지막 수요 때 한 과를 나누게 되면 이제 50과를 전체를 나누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40일 동안은 우리가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자. 아멘이 한 명도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 보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과 시간을 바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 안에 가정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는 것이고 그 돈을 위해서, 돈을 내가 가지고 그 돈이 주는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쏟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함께 자주 나누었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 문제는 뭐냐? 이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밭과 감추어진 것과 보화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있어서 밭의 의미는 뭐냐면 이 보화가 저기 어디 금광산에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밭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터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밭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밭에 이 보화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이제 이 보화의 비유처럼 그 감추어진 것을 찾아낸 사람도 있지만 평생 동안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찾아낸 사람에게는 그게 뭘로? 보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 그 재산을 다 쏟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것을 가지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 비유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이라는 게 그러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되든지 숨겨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치를 반드시 발견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제가 나주 에베네셀 교회에 기도학교 일일 목회자 세미나를 갔던 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이제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제 1부 때는 제가 설교를 하고 2부 때 백영훈 목사님이 강의를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목사님께서 한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자로부터 직접 사인을 받으면서 그 책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그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1000원을 경영하라.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책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국민가게라고 일컬어지는 다이소 아시죠? 국민가게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다이소는 최고입니다. 사실은 이 다이소가 그냥 1000원짜리 그냥 별로 쓸모없는 물품이 아니라 정말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보이더라는 거죠. 다이소의 창업주인 박정부 대표가 이 다이소의 경영 철학을 담은 책, 저도 이제 얼른 주문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읽어보았습니다. 대략 읽어보았는데 다이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1000원에 대한 재발견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폐가 4종류가 있죠. 뭐가 있어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 중에 가장 낮은 단위가 뭐예요? 1000원이죠. 동전도 4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 동전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동전을 쓰는데도 동전을 쓰지 않도록 다 최소한 1000원짜리를 넣을 수 있게끔 자판기도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동전보다도 오히려 1000원짜리가 가장 많이 쓰인, 동전 대신 가장 많이 쓰이는 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0원짜리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1000원 그러면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도 그죠? 적어도 녹색은 돼야 녹색은 돼야 얼굴에 미소가 있지. 1000원짜리 파란색, 푸른색 주면 어떻게 해요? 세배를 하고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1000원짜리를 팔아서 이 다이소 대표가 매년 지금은 3조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놀래봅시다. 와, 3조가 이게 장난 아닌 돈입니다. 어떤 기업도 이 3조의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데요. 국민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날 이 3조 매출을 지탱해 준 것이 바로 이 1000원짜리 한 장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그냥 1000원짜리를 하찮게 여겼지만 이분은 이 1000원짜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 1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많은 기업가들이 1000원짜리 그거 팔아갖고 뭐 돈을 얼마나 번다고 했는데 이 1000원짜리에 그는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펼쳐갔는가 봤더니 그분은 이 1000원짜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 1000원짜리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것을 살 수 있는가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상품을 만들면서 감동받은 게 어떻게 했냐면 딱 어떤 개발을 했어요. 1000원짜리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연구가들이 그걸 만들어서 이제 거리로 나간답니다.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져도 좋다. 2개 중에서 어느 걸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해가지고 1000원짜리하고 뭐예요? 그 1000원짜리 만든 물품을 같이 딱 보여줘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1000원짜리를 다 가져가면 이 물건은 돼야 안 돼요? 이 물건은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연구하는 거고 1000원짜리가 있는데 이 손에 있는 1000원짜리 우리가 팔려고 하는 그 상품을 가져가면 그것은
당연히 상품화되어서 다이소에 진열이 되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낌없이 돈을 주고 필요하면 다 사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이소에는 여러분 1,000원짜리, 1,5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잘 알죠? 근데 그 1,000원짜리가 그 다이소 물품은 51%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 1,000원짜리의 힘, 1,000원짜리의 가치를 알고 그 1,000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오늘날 3조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1,000원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만 원짜리 하나 팔면 바로 매출이 10만 원이지만 1,000원짜리는 10만 원 매출을 올리려면 몇 개 팔아야 돼요? 계산이 안 되죠. 100개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개를 팔려면 어떻게 해요? 100번 더 움직여야 되고 100번 더 진열을 해야 되고 100번 더 계산해야 되고 100번 더 그것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흘려야 할 땀방울이고 또한 그에게 1,000원은 매 순간 흘려야 될 땀방울이고 그 땀방울이 만든 성실함과 정직함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몇 년 전에 그는 이제 너무나도 다이소가 커지면서 도저히 사람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1,000원짜리 장사를 위해서 모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데 1,000억짜리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1,000억 가졌으면 1,000억 가지고 평생 그냥 누리고 살면 되지. 아니 1,000원짜리 장사하려고 1,000억을 투자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이 1,000원짜리의 가치, 그 1,000원짜리가 모이게 되면 얼마나 큰 가치를 또한 이룬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꾸준히 변함없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철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내용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행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행했을 때 내가 발견한 그 가치를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뭘 이렇게 장황하게 다이소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학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해마다 되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날마다 얘기하는 것은 기도학교는 말 그대로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교니까 배우는 것입니다. 뭘 배우느냐? 바로 기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쥐고 있는 1,000원짜리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나의 모든 시간들을 쏟아 부으면서 그 가치, 발견한 가치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학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치 우리가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정말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살 길임을 분명히 깨닫는 학교 바로 그것이 기도학교이죠. 그래서 이 40일 기도학교 동안 특별히 사순절기와 함께하는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진정한 가치와 유익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정말 그 기도의 가치를 누리고 또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학교 제10과에 50일 기도학교 10과에 있는 기도의 가치 특별히 이 10과에 있는 기도의 가치는 기도의 많은 유익들에 대해서 1과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10과에 있는 특별히 이 기도의 가치는 다른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가 바로
기도의 가치, 식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기도는요,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본 계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는데 그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더냐?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그곳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리는 다른 것이 아니죠.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거기가 뭐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거문고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더라,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향이 가득한 뭐가 있다?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 대접, 금으로 만든 대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다른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뭐가 가득하더라? 향이 가득하더라. 향이 가득하던데 그 향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금 대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 대접은 금을 담는 대접이 아니라 그 대접 안에 향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데 그 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돼서 그곳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바람에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지나가는 거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사라지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모두가 다 향이 되어서 저 위로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다 대접에 쌓아 가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던 성막과 성전의 제도에서도 이미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에 들어가 보게 되면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오른쪽에는 12개의 떡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그 왼편에는 촛대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뭐를 피우더라? 향을 피우더라라고 되어 있죠. 분향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분향단은 뭐냐? 바로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늘나라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성막에 있는 모형이나 똑같은 저 하늘나라의 모형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귀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첫 번째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람이 하고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기도가 우리가 한번 뱉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간절한 기도가 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라고 써진 대접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는 금 대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가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물을 드렸더라 했죠. 이 땅에
그 땅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바 노아가 땅에서 번제를 드렸지만, 그래서 그 제물들은 다 타고 없어졌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예. 번제를 드린 짐승들은 다 없어졌지만, 불에 타서 다 사라졌지만, 사람이 아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보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은 그 번제를 드린 향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결국 그 향기가 어떻게 해요? 그 금대접 안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영적 가치 첫 번째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는 결코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의 침상에서 눈물을 흘려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그 때가 되는 것은 그 기도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특별히 이 기도학교라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40일 동안만이라도 다른 거 좀 내려놓고, 농사 좀 아직 하지 않으니까 좀 내려놓고 정말 기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길두교회가 이 지역에 활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두교회라고 하는 기도의 그 금대접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기도의 향이 왜 중요한가? 기도의 두 번째 영적인 가치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을 쫙 보게 되면 이 향이 어떤 것인가가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모든 규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은 가장 그 제사 중에서 기본이 되는 화제로서 번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죠. 기본적으로 이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이방 종교와는 완전히 구별된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도 어떤 신도 그걸 와서 먹는 사람이 없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먹어? 결국 자기들이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번제는요, 자기 기쁨이 아닙니다. 다 태워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에 태운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가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태워서 드리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왜?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 그랬어요? 냄새니라라고 되어 있죠. 이 번역이 조금 미흡해서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다시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어떤 의미인가 이 세번역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불살라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향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통해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 드리는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금대접에 쌓이는데, 그냥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기는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어려움고 정말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기가 돼서 저 하늘로 금대접에 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게 할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계십니까? 천만의 수양과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에 성공한 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금대접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큰 기쁨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인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추시겠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맨날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맨날 나에게 뭐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도를 하는데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구했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미워 죽겠으나 그 또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도 그 자체도 너무나도 큰 기쁨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왕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처음에는 내 것, 내가 원하는 걸 구하다가 기도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깊어지면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게 되고,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기쁨,
결코 하나님은 본인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수십억의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40일 동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길두교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이죠.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의 성전에 기도로 살고 그의 온 인생을 기도로 살다가 이제는 그 선지자직을 마치고 왕 사울을 세우고는 물러나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중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물러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 주의를 범하거나 내가 십계명을 어겼다거나 그랬을 때 내가 죄를 범했다고 했지, 내가 기도를 쉬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이 뭔 의미냐?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를 잘못하거나 이것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결과이지, 죄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 나오고 불의가 나오고 악함이 나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순간 뭐예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는 거죠. 또 가까워지지 않는 거, 멀어진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뭐냐? 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나와 가장 가깝다.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라고 보여지죠. 영적인 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성경은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일치가 되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사무엘은 바로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에 이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를 쉬지 않고 더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를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의 참된 가치는, 기도는 그런 거란 겁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 쌓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낸 생명책과 함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각자의 금대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다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족족 그것이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더 기뻐하는 진정한 정직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